여러분 마음에 예배할 때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금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감사. 여러분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죠. 좀 불편하지요. 덥고 비도 많이 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이 땅에서 약간 불편한 것과 지옥의 뜨거운 유황불, 영원한 유황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잠깐 불편한 것도 어려운데 그 무서운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새들도 노래하고 구름도 노래하고 산천초목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워지고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눈곱만큼도 못한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태산보다 큽니다. 해결하여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지옥의 문제도 해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시대를 여는 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은혜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 그리고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의 사건, 이것이 복음이지요.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미래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골던 알포트라고 하는 분이 건강한 사람이 4가지 특징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노인들의 특징과 청년들의 특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노인들은 옛날 얘기만 하고 살아요.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면서 삽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밭을 갈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청년이에요. 두 번째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앞을 내다보고 현재에서 미래를 향한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세 번째, 변화와 도전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가 있다. 변화, 나는 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배웁니다. 새로운 일을 합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경험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즐겨한다. 어떤 분은 90세가 넘어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도 있어요. 그거 받아서 무엇할까? 그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산 거지요. 건강한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쇠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주십니다. 건강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시대를 열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서 방언을 하고 설교하니 한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고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고 교회가 날로 부흥합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정말 교회가 꿈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 때문에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은 것으로 인해서 슬피 울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교회에 생각지도 못했던 박해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 교회가 2,800개 교회가 있었어요. 남한보다도 교회가 훨씬 더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공산군들이 들어와가지고 한날 교회를 다 파괴하고 불사르고 목사님들을 길에다가 깔아놓고 중장비로 깔아 죽이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박해하고 있죠. 그렇게 은혜가 넘치던 그 북녘 땅의 교회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새 시대를 열 때에는 진통을 겪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새 시대를 여는 진통이 있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데는 진통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을 때 어머니들, 남편들은 전혀 알 수 없어요. 아이를 잉태하고 10달 동안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아이를 해산할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 후에 그 아기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진통이 있지만 그 후에 그 가정에 주시는 행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거죠. 새 시대를 여는 데에는 진통이 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무엇을?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려고 해요.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성도들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도 흔들어서 자꾸만 예배에서 떠나고 기도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그 자리에 자기 생각, 편안한 것, 세상의 것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뜻입니다. 진통이 올 때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마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 근성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생기고 욕심만 가득하고 신앙의 자리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비워내서 신앙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무려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왔다. 아멘.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나 보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다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가난해졌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통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런 진통을 통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에, 교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세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큰 박해를 당했다 그랬어요. 박해. 보통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자, 여러분 보세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지니라.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교회가 잘 모였었는데 흩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들이 은혜를 받고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않고 자기네끼리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각처로 흩어보내신 거예요. 흩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직장에 나아가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 그저 은혜 받기는 좋아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데에는 좀 인색한 분들이 많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론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우리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리고 이곳에 하늘 높이 탑을 쌓자 하고 쌓은 탑이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우리끼리 하고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야만 새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져서 그냥 도망가고 숨어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새 시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따라봅시다. 새 시대를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다 흩어졌습니다. 각처로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야, 우리 이제 숨어 있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숨어 지내자, 이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페인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노래를 만드는 것은 계곡의 거친 물살이다. 여러분, 저 설악산에 가면요, 비선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평범할 때 가면 물이 적당하게 있고요, 아주 거울 같고요, 정말 선녀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선대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그 위에 높은 계단이 있는 곳까지 물이 가득 차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냥 사람이 거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큰일을 당합니다. 계곡에 물이 잔잔하게 흐를 때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계곡에 엄청난 물이 흘러가면 굉장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심포니요, 노래소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복음의 노래가 되고 은혜의 노래가 되고 감사의 노래가 되고 소망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서 오히려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천국을 노래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멀리 가능하면 멀리 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온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대한민국 땅에까지 이렇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시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5,000년 역사를 자랑했지만 무명옷에 가난한 보리밥에 초가집에 똑같이 살았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깨어나고 세상이 변화되고 이렇게 좋은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여러분, 어려운 때를 만나도 우리는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 소망, 생명,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하나님이 보실 땐 다 죄인이에요. 교도소를 몇 번 갔든지 안 갔든지 하나님이 보실 땐 다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모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새 시대가 열리는 거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렇습니다. 자, 빌립이라는 이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어제도 초등부 아이들 수련회 하는데 보니까 어린아이들이지만 자기 의견이 분명합니다. 이거 먹어라. 안 먹습니다. 수영장 가자. 안 갑니다. 왜 안 가? 안 간다고 말했잖아요. 자기 고집이 대단합니다.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만큼 변화됐기 때문에 주일에 좋은 곳 가지 않고 더 좋은 곳 교회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 있는 거 목사인 제가 설교한다 그래서 듣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그대로 여러분 듣습니까? 아멘은 하지만 기도합시다. 아멘 해놓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봅시다. 아멘 하고도 성경 안 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지요. 가장 고집스러운 사람이 누구일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고집을 부리다가 예수 믿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물럭 해가지고 완전히 바꿔놓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새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마을에 새 시대가 열렸어요. 먼저 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그전에는 슬픔과 어두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단의 역사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성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복음을 전했더니 제자들이 가서 뭐 삽을 가지고 땅을 판 것도 아니고요. 밭을 읽은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복음과 함께 오셔서 예수님 성령님이 새로운 시대를 다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교회는, 우리 교회도 새로운 꿈을 꿔야 됩니다. 교회는 마을 교회가 돼야 돼요. 무슨 교회? 마을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동서울 중앙교회입니다. 아, 좋죠. 이 동서울 지역의 중앙입니다. 근데 중앙이 됐습니까? 어떤 교회는 면목 제1교회입니다. 제1교회. 제1이나 중앙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은 제1중앙교회입니다. 제1중앙교회. 그 제1중앙교회가 제1중앙교회가 되느냐?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지역으로 찾아가야 돼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마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세우셔서 여러분 한 200평이 넘는 땅에 이 땅만 다 해도요 아마 40억은 넘을 거예요.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봉사관을 통해서 쉴만한 물가를 통해서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매일 점심을 제공해요. 이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로 벌써 18년째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교회는 마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 이름을 마을교회로 바꿉니다. 마을교회. 하늘뜻 담은 교회라고 하는 이청원 목사님도 교회의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그 지역의 모든 일에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마을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마을이 되어지고 교회가 힘을 얻고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저 전라도 거금도의 월포교회도 작은 섬에 거기서 그런 일을 했어요. 마을과 함께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농사도 잘 짓고 교회도 같이 부자가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마을 안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마을과 함께 그런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지요. 경상도 의성의 도암교회의 오용균 목사님 한 7명 모이는 교회에 가가지고 지금 한 30명 모이는데요. 11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런 교회에 30년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과 함께 일하면서 교회 안에도 영농부를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농사를 같이 짓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농사 짓는 거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나오면 도시에 있는 교회들과 연결해가지고 잘 판매하고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가 돼서 그 작은 교회지만 아프리카, 인도에 예배당을 7개를 건축을 하고 선교를 하고 그래서 마을 전체가 교회가 되어지고 은혜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은 이 시대가 지역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죄악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해지고 이제 이들에게 소망은 교회에서부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마을 교회입니다. 마을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을의 어린이들, 마을의 청소년들, 마을의 외로운 노인들, 이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도록 교회가 도와야 된다는 거죠. 충청남도 천안시의 병천면 매봉교회, 이 매봉교회는 왜 유명한가 하면 유관순 열사의 고향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가 수년 전에 국내에 성지순례를 했을 때 공주의
양명고등학교에 거기에 선교사님이 이 유관순을 데려다가 3년 동안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화학당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만세운동에 앞장섰지요. 18살 때 그는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옥중에서 죽어가면서 유언을 이렇게 남겼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대한민국을 잃어버린 이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슬픔은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슬픔입니다. 참 대단한 기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이 어두워진 이 시대를 더 이상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설교 듣고 있는 겁니까? 따라 봅시다. 새 시대는 복음으로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십시오. 온갖 죄악 속에 있던 사람, 탄식 속에 있던 사람, 그리고 한을 품고 살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져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어요. 새 시대는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복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우리 동포들이 2,800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때 신앙생활했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을 받아가지고 후손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것 때문에 수용소에 가서 죽어가지만 수용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이런 중에도. 살아있는 겁니다. 저 중국이 문화혁명 한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했어요. 교회가 완전히 소멸될 줄 알았는데 그 후에 보니까 교회는 더 왕성하게 살아났습니다. 7천만 명에서 1억 2천만 명까지 교인이 있다고 추정을 해요. 지금도 코로나가 오면서 시진핑이라고 하는 그 국가 주석이 교회 앞에다가 자기 사진을 걸어놓고 숭배하게 만들어요. 교회당 입구에는 깃발을 달아놓고 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 문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다른 종교는 허락하지만 기독교만큼은 예배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다 소멸될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유관순 열사의 그 기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거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 데려다가 손톱을 뽑고 코를 베고 귀를 자르고 이런 고문을 행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요. 눈을 열어서 떠야 돼요.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내 자신만 생각하는, 내 생활에만 묶여있는 나태함과 게으름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한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때에 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새 시대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언제 하는 겁니까? 항상 하는 것입니다. 전철을 타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껌 하나를 탁 주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버스를 타도요, 껌 하나를 탁 전하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짧은 시간에 30초도 걸리지 않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물꼬를 여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복음으로 여는 새 시대는 행복한 시대입니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 헬라어로는 메가스카라 이런 단어 썼어요. 메가스카라. 카라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는 기쁨인데 메가스라는 말은 메가톤급 아주 큰 기쁨이 그 성에 있더라. 그 성에 슬픔, 절망, 질병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변화됐어요.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첫 번째로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뭐가 떠나갔어요?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여러분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합니다. 순간순간 와서 시험합니다.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가지 마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지요. 귀신이 역사하면 우리의 정욕을 자극해요. 자존심을 자극해요. 그리고 내 뜻이 최고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떠나가게 만들어요. 기도 이제 하지 말지, 말씀 보지 말지, 예배 요만큼만 드리면 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왜 나가? 여러 가지 말로 교회가 악하다, 교회가 못됐다, 이런 소리가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자꾸만 이렇게 들리니까 그것도 다 사단의 역사지요. 귀신은 끝까지 사람들을 붙들고 흔들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없고, 예수를 믿지만 기쁨이 없고, 내가 예수를 믿지만 이렇게 마음에 자꾸 절망감이 생기고,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악한 영의 역사가 그런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나도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따라해봅시다. 주님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몸이 이상하게 너무 피곤해요. 그때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짓누르는 것이 있어요. 설교 준비를 못하겠어요.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납니다. 피곤한 것이 사라집니다.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회방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으니 귀신이 온갖 귀신이 싸움을 만들고 그냥 지옥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역사하니까 다 귀신이 떠나가니 그들의 마음에 큰 뭐가 찾아왔다고요?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많이 먹어도 기쁘지 않아요. 좋은 옷을 입어도 기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도 기쁘고 헐벗어도 기쁘고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외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니 왕이신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오셔서 그 마을에 들어오셔서 그 질병을 다 고치시면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런 나라다. 천국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영원히 사는 나라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도 고침받고 못 걷는 사람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이 넘쳤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분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하림이라고 하는 회사를 알아요? 하림닭 알죠? 하림닭 알아요? 몰라요? 알면 안다고 좀 얘기해요. 졸지만 말고. 하림 알죠? 근데 이 하림은 닭만 파는 것이 아니고 큰 그룹이 됐어요. 2019년도에 매출액이 9조 원입니다. 9조 원. 근데 거기에 그 회장님 사진을 한번 띄워봐요. 사장님 저분이 잘생겼네. 김홍국 회장님인데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냥 건성건성 다녔어요. 회사를 하는데 큰 불이 났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는 말이 저겁니다. 성경을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아브라함도 야곱, 이삭 모두 고생을 많이 했네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 안에서 사니 고난도 축복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고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자 계속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이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기업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2019년도에 매출이 9조 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중에 무슨 복을 받았는가 하면 회사가 망해가지고 돈이 없는데 자기 그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작정하고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더니 회사가 그때부터 놀랍게 성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사무실 벽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띄워놨어요. 그 다음 그림을 띄워보세요. 찬송가 373장이죠. 자,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3절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4절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이분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가 만난 그 모든 고통이 새 시대를 위한 그런 진통이 되도록 그렇게 했던 거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놀랍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일어났습니다. 모험하고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룹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김홍국 장로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메가스카라 큰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새 시대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새 시대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마을에 다시 힘을 내서 이 마을에 사랑을 전하고 그러면 이 마을이 우리 교회다 생각하고 저는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다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 일주일 내내 들어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고을이 우리 교회다. 우리 교인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그런 꿈을 여러분 가슴에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